오늘 제목 말씀은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절망과 고통의 길에서 건져주셨다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큰 위험과 고통의 길에서 벗어나고 승리하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107편 4절을 보면 인생의 강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강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러죠? 근심 중에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고통과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7절을 보면은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형통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신다면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강량의 길에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도 슬프고 애절하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에서 건져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4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쓰디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저가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져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환난에서 고통에서 근심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8장 3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우리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대로 천사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나의 기분과 감정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통의 줄을 끊어주십니다. 근심의 줄을 끊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막혀있는 환경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고통스러운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란 지극히 곤경에 처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못할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극히 큰 수치스러운 일로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끌어올리시고 건져주시는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죽음의 구덩 속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의 줄을 끊어주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비굴하고 비참할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벼랑 끝에서 오히려 날아오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성경 말씀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시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난의 문제가 떠나가고 사업의 문제 그리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열려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찬송하며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막혀있는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새 노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 노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내 입에 드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께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찬양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찬양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때 성령의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악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사슬들이 풀어집니다. 고통의 줄이 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여유롭게 하고 그리고 만족하게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제가 부른 찬양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 찬양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저도 찬양을 좋아해서 CD를 3집까지 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문제는 있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우리 심령에서 우러나는 찬양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말로 못할 괴로움이 있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치료됩니다. 여러분의 병이 있을 때도 찬양할 때에 그 병이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축복의 역사입니다.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고백을 듣고 그 통로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 통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입으로 거짓말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을 열어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소원의 열매를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러죠. 주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기적의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 성령의 지혜, 성령의 권능의 불의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옵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인생의 어둠들을 불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기적과 은혜가 하도 많아서 셀 수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랬죠. 하나님은 다윗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보세요. 본문 6절에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귀에게, 다윗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는지라. 철저한 하나님의 예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누가 예배를 드리라 해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믿음의 자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와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믿음의 자세, 온전한 자세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몸부림, 이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 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항상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최상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우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우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다윗이 본문 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이미 아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입술을 닫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만 하면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말만, 입술만 열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세상 소리, 인간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다윗은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호레산 제단에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 체험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나만이 즐기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 성령 체험을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자랑하며 전도하며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세상을 살면은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갖가지 어려운 문제로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세,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그러죠.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낱낱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러 하는 자는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민수기 말씀에 보면 저들에게 왕권을 보내서 저들을 진멸하여 제거하옵소서. 이런 기도문을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를 향하여 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옵소서. 이 역사는 바로 놀라는 역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를 찾는 자들이 다 주 안에서 즐거운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전하기를 원하며 확실하게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구체적으로 하소연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을 보세요. 본문 17절을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들, 여러분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 나의 사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고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문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나의 부족함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응답하여 주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각색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고통의 줄을 끊어주시고 절망에서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말로 못할 기가 막힌 일이 있어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로 막을 기가 막힌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사명의식을 철저히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